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거하는 곳,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형제들아,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사귐으로 드러나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귐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사귐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우는 사랑, 그물망의 그 은혜가 우리를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 신앙의 증명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사귐 안에 머물러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정말 잘 압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고 기도도 아주 유창하지요. 교리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서 따뜻한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은 얼마 없습니다. 말씀을 유창하게 인용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 새 계명 쓰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시면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도대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라는 걸까요? 새 계명이라는 걸까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사랑의 계명은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 맞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이 사랑을 하라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구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사랑을 능가하는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능가하는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랑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것을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성 용액을 딱 묻히면 빨간색이 되고 또 알칼리 용액을 묻히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무색 투명한 용액이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하면 그 정체와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중에는 진짜 신앙도 있고 가짜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도 느끼며 그 사랑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세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지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겁니다. 나 빛 가운데 있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진리도 깨달았어.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어. 실제로 성경 지식 많습니다. 교리도 정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죠. 저 사람 신앙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교리가 틀렸어.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아. 교제하기 어려워. 정죄하고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교리가 정확하더라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했고 거짓 사도들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차갑고 냉혹했지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 가장 귀한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상에 보십시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을, 다른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비판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겠다는 그 마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안타까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오라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뒤에서는 목회자를 험담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실수를 용서하고 허물을 가려주지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은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부르는데 걸림돌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자꾸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낙심한 경우에는 힘내, 다 그렇지 뭐,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까요? 왜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 진정한 빛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빛 가운데 살고 싶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겠다. 그는 결단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이지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흠을 찾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본질도 모르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모르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미워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움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 거룩한 사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사귐이기에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성령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그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지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여기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 품게 되고,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 어디에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너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는가? 거룩한 사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 아직 복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한 사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귐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형제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틀렸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 방식만 옳고 내 생각만 성경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형제 자매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연약함을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은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줍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도 실수가 많어. 매일 나도 이불을 발로 차는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해 주고 허물을 가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가려줘야겠지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믿음의 길, 순리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이죠.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그때 나도 용서할 의향이 있다. 저 사람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면 나도 마음을 열겠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요. 네 번째로 형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유익까지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었던 거지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제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자 동시에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습하는 훈련장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여러분 가정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사랑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한번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인사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들 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저 사람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뒤에서 험담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직접 대화하시고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도 형제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형제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 없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서 훈련한 친절함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SNS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글을 올리기 전에 내가 이 형제 사랑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글, 소망 주는 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글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과연 나의 제자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작정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는 세상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 만들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았고 그 사랑 소유하고 있지요.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가 이 사랑을 전하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미워하는 형제 자매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원망이나 분노가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지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줄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명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십자가 사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르겠다면 다시 배우시고 익히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해 보시고 정죄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둡고 메마른 이 세상에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청담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